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친구가 있거나 함께하는 동행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조사가 있는데요. 상태가 좋지 않은 정신질환자 176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구 혹은 좋은 의료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그 회복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또한 200만 명 이상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는 사람의 사망률이 32%나 높았고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사망 위험이 약 10%가 더 크다고 그렇게 연구조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누군가 함께하는 것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과 또 우리 삶의 행복에 매우 깊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한데요. 오늘 14장 본문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들만 남겨져야 했고 여러 가지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죠.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함께 하심. 사실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주님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요. 사실 결국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요. 직접 인간 성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제자들 안에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뜻과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령님을 말할 때 생각할 때 어떤 능력, 신비한 체험 혹은 불, 바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상한 부흥사 분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자기 입에서 후 바람 소리를 내셨습니다. 이 소리는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특히 이제 마이크에다가 가까이 대시고 후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잘하지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바람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십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능력, 바람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시죠.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는데요. 거하신다. 그 뜻은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야.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열정이죠. 여기에 성령님 즉 보혜사, 우리나라의 말로는 그렇게 보혜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파라클레이토스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옆에 불려 나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법정에 가게 되면
그 옆에서 돕는 자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번역에 따라서 한국말은 보혜사란 말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위로자, 카운셀러 혹은 변호사로 번역을 했지만 그 헬라어의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하는 단어들입니다. 가장 비슷한 것이 변호사인데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나와 함께하며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나를 떠나지 않는 친구 혹은 동역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과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떠나지 않는 동역자, 배우자, 가족, 친구, 능력이 있는, 그러므로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에는 떠나지 않으니까 기뻐한다,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원히 떠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함께 하고 싶으시잖아요. VIP처럼 대접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늘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형창재님, 불편하시지 않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로 좀 지나가 앞으로 가보시면 10절에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서로를 막 기뻐하시고 서로 환영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정말로 즐거워하시면서 함께하는 그 떠나지 않는 관계를 삼위일체의 그 한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하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식탁과 정말로 멋진 그런 교제를 만드시고 날마다 서로를 VIP로 초대하시고 너무나 서로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면서 즐거워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20절에 가보시면 저희가 이거는 그날에는 성령을 주시고 또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를 의미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위에 집을 짓고 함께 계속 거하신다는 그런 단어, 그런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시는 그 풍성한 친교와 그 사랑의 식탁에 그 즐거움에 우리를 VIP로, 우리도 VIP로 날마다 초대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에 영원토록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그 의미가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식탁에
영원히 초대된 그런 사람이고요. 때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부족한 우리 나무 교회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떠나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VIP로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시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내 삶에 더 추구하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가증한 소중한 자리에 주님을 VIP로 초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바쁘게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여서 너희를 내가 영원히 품을 것이다. 그것이 보혜사라는 의미이지요. 코넬레우스 플랜텐가라고 하는 목회자가 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막 그 하늘에서 폭격기들이, 전투기들이 폭격할 때 한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를 예로 적고 있는데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기도했던 내용을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덮으소서 피합니다 라는 기도를 그 아버지가 그 어려움에서 했는데, 시편 91편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저를 덮어주소서. 세상 속에서 마치 그런 전쟁의 폭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시편 91편에 가보시면 그것이 시편 91편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혼자 남겨진 제자들의 외로움이기도 하죠. 주님이 떠나시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통 중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가 진짜 있기는 합니까? 하나님의 날개로 지금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책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날개로 품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떤 악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날개로 덮으셨습니다.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환영받는 사람이고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학생 수련회가 아틀란타에서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햄버거 파티를 해서 함께 신학생들과 나누게 되는데, 첫째 날 저녁 식사를 저희 교회가 대접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잘 섬겼는데, 근데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몇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신학생들과 멘토들이 모여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마다 매번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후원해 주셔서 대접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만 멀리에서, 먼 곳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선배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먼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왔습니다. 사실 신학생들이 많이 주는 것처럼 신학생들이 참 미래가 잘 보이지 않죠. 지금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미래가 외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함께 식탁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그냥 교제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밤에는 막 라면을 끓여주시면서 그냥 그거 먹고, 저희도 가서 대단한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학생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 때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같은 어떤 기적적인 그런 바람은 없을 수 있겠지만 내 느낌에는 성령께서 나를 품으시는 거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어서 너희와 함께하며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또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특히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도 다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겠죠. 잡혀가기도 하고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외롭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말씀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죠. 너무 내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말씀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기억나게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다가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할 때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 삶에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되고 적용이 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그냥 설교를 끝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내 삶에 다가오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말씀이든 설교든 내 머리로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야 조금씩 말씀과 설교가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요, 그 상황에 맞도록 같은 본문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이 고통 가운데는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자녀들을 키울 때는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위로로 내일은 내일에 또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코치하고 멘토에 관심이 많아서 있는데, 코치가 혼자 하지 않잖아요. 좋은 코치는, 멘토는 자기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고요. 또 선수나 어떤 학생들 보고 너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든 그 친구에 맞게, 그 학생에 맞도록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맞게 도와주는 것이 코치가 하는 일이죠. 성령께서 혼자서 말씀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감사할 때, 때로는 사역할 때 그 말씀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소망과 비전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이 우리 삶의 은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결국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일 하루 가운데 열매로 맺어가게 하시는 역사이죠. 그것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이죠. 우리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신학생 수련회에서 제가 저에게 방을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화요일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요. 생각도 좀 많고, 수요일 아침에 저희가 함께하는 큐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깨달아졌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아닌데, 화요일 저녁 밤에 제가 약간은 근심으로 기도했던 그 가운데 바로 수요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저를 고아처럼 부려두지 않고 말씀으로 저를 붙잡으시고 또 살려주신 것이죠. 이 신학생 수련회 모일 때마다 신학생들 격려하는 것은 우리 선배들의 지혜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라는 그 도전을 하는 것이죠. 우리 경험을 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 그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큐티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주셨던 강사님 메시지 역시 주님의 사명, 비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강사님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목회하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왜 신학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사역과 내 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가? 사실 신학생들에게 주신 메시지였는데 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영광. 저에게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과 연결. 제가 그것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또 힘을 얻기도 했는데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큐티하면서 내가 오늘 걱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내 사역을 좀 더 잘하고 우리 교회가 주변에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정도를 내가 염려하고 있는가?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오늘 달려가고 목회자들과 함께하고 신학생들을 세우려고 하고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작은 일이지만 행복하게 오늘 교회 안에서 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인가? 때로 외롭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우리 목회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교회이고요. 그런 목회자이고 그런 성도님들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 저는 목사이지만 좀 경건하지 못해서 가끔 영화나 드라마 대사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사가 많지만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대사죠.
뭐 황정민이라는 경찰 역할을 하면서 다른 비리 경찰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 가오라는 말이 일본 말이지 않습니까? 얼굴이라는 뜻이고 자존심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원래 강수현이라는 배우가 우리가 영화인들이 뭐 돈이 없지 가오 그 말 했던 것을 다시 패러디한 것이 베테랑 영화인데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경찰 자존심 없냐, 경찰의 사명이 없냐, 그런 뜻이겠죠. 경찰도 좀 가난하고 손해보지만 그래도 우리 영광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약하고 돈이 없지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성공이라는 것도 없을 수 있겠지만, 야, 우리가 성공이 없지 말씀이 없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나 인기는 없지만, 야, 그래도 은혜도 있고 주님도 계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냐라고 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명으로, 그 존귀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살폈던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한 책에서 저자가 그 책을 전체 쓴 내용이 성경의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썼는데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챕터가 시편 103편을 묵상하면서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인생이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정말 들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풀과 같은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영원부터 인자하심이 이른다는 그 말씀을 이 저자가 새롭게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정말로 들풀 같은 그런 인생이고, 비록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소중하고 빛난다고 하면서 풀의 광채, 빛나는 들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표현을 쓸까요? 빛나는 들풀. 그 영광과 빛나는 그 들풀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 가시는 그런, 결국 우리로 하여금 빛나는 들풀이 되게 하시는 거죠. 헛된 영광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들풀 같은 인생이지만, 약하지만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과 교회일 수 있지만 빛나는 들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가오, 그런 자존심, 그런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로뎀나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신학생들의 미래를 보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신학생들과 속으로 마치면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선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실 것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멋지고 복되고 가오가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성령의 약속을 이미 이루셨고요,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까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셨어요. 말씀 붙잡고 오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약함과 때로는 무너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보혜사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심, 그 성령님 주님을 우리도 더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VIP로 초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사람들이 되며 참 빛나는 들풀 같은, 그래서 짧은 인생이지만 사명으로 귀한 은혜로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